그래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우리 7절이니까 우리 그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또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역시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언약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 그럴 때 놀랍게도 언약의 그 말씀이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는 고백, 삶의 증거, 간증, 우리 모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고, 무엇보다 약속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빼앗길 수 없는 언약, 너무나 소중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빼앗겨서는 안 되죠. 놓칠 수 없는 언약, 놓쳐서는 안 되는, 빼앗길 수 없는 언약, 바로 노아의 보존 언약. 이제 언약 시리즈 이제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보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 증거하며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25 잠깐 또 기도 드렸고, 오늘 진짜 주일날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새벽에 하여튼 그죠? 북한이 남침을 한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혼돈은 없으시죠? 북한이 남침입니다. 남침. 분명히. 주일날, 그것도 더군다나 말이죠. 그렇게 침략을 당했던 그날을 어찌 잊겠습니까? 어찌 잊으랴 6.25. 잊지 말자 6.25. 저희들 그렇게 구호 부르면서 배우고 자랐거든요. 지금은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한 마음을 또 갖고 계시는 줄 압니다. 또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조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조국에 지금 나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조국은 그야말로 조국 아닙니까? 조국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죠.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 같이 해야 하겠습니다. 자, 유교하면 또 잊혀지지 않는 거죠. 잊을 수 없는 거죠. 자, 노아 하면은, 이제 오늘 노아 보존의 언약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노아 하면은 잊혀지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또 떠올려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노아. 지금 이곳저곳에서 말씀이 나오세요. 방주. 그리고 노아의 또 뭡니까? 언약. 또 있고, 또 홍수로 심판하시는 거.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같이 암송했던 무지개. 이런 등등이 노아 하면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노아 하면 우리 교회는 또 이 노아킴이 있어요. 노아킴. 아시죠? 우리 그래도 많이 아시네요. 노아킴.
우리 김동영 집사님 요즘 우리 주일 아침에 교회 소식 이렇게 계속 또 올려주고 있으시죠? 감사하게 한 번 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김동영 목사 김동영 집사 해주시는데 그 이제 늦동이에요, 늦동이. 네, 노아라고 이름을 줘주셨어요. 하여튼간 VBS 우리 보셨지만은 다 교육부 위해서 좀 또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켈빈 전사님 너무 또 잘 섬겨주시고 이제 우리 천혜선 전사님 교육부 유초동부 이제 부임하셔서 이제 또 아주 말칭하고 계시는데 위해서 계속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뭐 많이 나왔어요. 아까 그림에도 보면은. 근데 노아의 그 한국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성윤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윤 노아가 어떻게 성윤인가? 그 언니 그 해나 그때 큰 애가 성아예요. 성아 한국 이름으로. 그리고 둘째 유니스가 이제 유나. 그래서 성아 유나 합쳐서 이제 그 신비로운 합침이 보이시겠죠? 그래서 성윤을 막내 이름으로 이렇게 해주셨다는 처음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전 좋습니다. 이 정도쯤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조남이 성자 윤자를 쓰십니다. 아마 제가 집사님께 만나서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름을 처음 듣자마자 저는 잊을 수가 없죠. 저희 아버님 성자 윤자 성윤이 저희 아버님 조남이 되시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위에서 또 우리 교육부 어제 가봤는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아주 교육부 그냥 축제의 시간이 됐어요. 근데 베이비가요, 우리 노아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 뭡니까 안순홍 집사님 애들도 있었으면 아주 되게 또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 가셔갖고 우리 베이비가 이게 얼굴이 이제 키즈가 됐어요. 이제 베이비 얼굴이 아니고. 그리고 유스들 아까 좀 보셨는데 그 유스 아이들이 이제는요 얼굴이 가만 보면 청년 얼굴이 이렇게 막 불쑥불쑥 나타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팬데믹 때 우리가 팬데믹 때 그 사이에 나가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 사이에 하여튼간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또 계속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언약 시리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redemptive story잖아요. 언약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언약을 신앙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맥락이거든요. 이 언약이. 그러니까 제가 기도드리고 자꾸 말씀드린 예수님 바로 약속의 이름이거든요. 약속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러니까 구속사의 가장 큰 정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을 묵상하실 때에, 통독도 하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가장 정점,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어티. 크리스찬어티에 크라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가장 우리의 신앙의 정점, 기독교의 클라이맥스, 기독교의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속사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 언약이라는 것이 그 구속사의 맥락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할까요? 그런 이어지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노아의 보존 언약,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에 언약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타난 곳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복습 한번 하시죠. 언약이라는 말이, 언약 무슨 말인지 히브리어로 좀 기억하시죠? 뭐 이렇게
눈을 또 마주치다가 딴 데 쳐다보시고 그러시면 제가 쳐다볼 수도 없는데,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용감한 분들. 네, 너무 겸손하셔갖고. 자,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죠. 이거는 상식입니다. 히브리어 상식. 히브리어도요, 최소한 알고 계시는 건 있으셔야죠. 근데 이게 베리트.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베리트. 네, 우리 LA에 가보니까 어디, 하니까 그 도심 어디에, LA 한인타운 어디에 베리트 무슨 교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목사님은 참 과감하기도 하지만, 정말, 좀 대단한 분이다. 예. 너무 중요한 단어들을, 그렇게 제시하는 거니까요. 예. 베리트라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베리트. 예. 어렵지 않잖아요. 베리트. 근데 이 베리트가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이 어딘가? 예. 바로 노아와 연결된, 바로 그 말씀에서 베리트가 나왔어요. 그렇죠? 너는 여기서 6장에 18절에 이제 노아 언약의 앞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노아를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 뭔지 아시겠죠? 노아와 관계된 거 말씀 아시겠죠? 여기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베리트다, 언약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아의 보존 언약이라는 말씀, 오늘 언약 시리즈 마지막으로 증거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무슨 말씀이겠는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독점적인 주님의 사랑을 붙들라. 예, 독점적인 주님의 사랑을 붙들라. 근데 제가 여기다 의도적으로 영어를 기입을 해놨습니다. exclusive. exclusive라고 한다면 배타적인 그 단어적 표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근데 우리 사전적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의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근데 exclusive는 독점적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exclusive, 이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배타적이다. 아니요, 독점적입니다. 독점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 또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하고 응답해야 하는 것이다. 강렬한 사랑이거든요.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 삼키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해야 하는 것이다. 이 당위성이 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 언약 이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좀 광범위해요.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그 주제가, 조금 방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몇 날 며칠, 저도 고심하고, 우리 전사님 VBS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설교자들은 계속 말씀 붙들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소개해 드릴까? 이제 마지막 언약 시리즈 마지막 말씀으로 증거해 드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증거하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노아에 관련해서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두 군데에서 쓰입니다. 이제 두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 등장하는데, 두 부분에서 등장하는데, 짐작하신 대로 노아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뭡니까? 홍수 아니에요, 홍수. 그러니까 홍수를 기점으로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이 홍수를 기점으로 홍수 이전. 자, 조금 아까 보았던, 이제 앞으로 또 보여드릴 겁니다만 6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6장.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너희 가족들과. 이것이 홍수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홍수를 기점으로. 그리고 홍수 이후, 오늘 우리가 보았던 9장에 있는 말씀이 홍수 이후거든요. 홍수 이후의 언약의 말씀. 자, 그래서 홍수 이전의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노아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하고 제가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구분을 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언약을 맺게 된 케이스가 됩니다. 처음으로. 그러나 노아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렇죠? 그룹. 아까 6장 18절 처음 나온 그 말씀을 볼 때에.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노아 가족이 홍수 이전이잖아요. 거기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을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뭐 전문적인 용어까지는 아니고요. 한 단어 한 단어 모르시는 단어가 뭐가 있으시겠어요? 자, 구속 은총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redemptive grace. 뭐 grace를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예, redemptive, 아까 부속사라는 redemptive라는 그런 부속 은총이다. covenant, 우리 히브리어로 하면 메리트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언약이다. 구속 은총 언약이 바로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해당되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해당되는 오늘 9장 같이 읽으셨던 말씀을 일반 은총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노아의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이죠? 어떤 그런 제한적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것, 노아의 홍수 이후에 9장에는 이제 말씀 쭉 읽어보시면 또 아시지만 온 인류를 향한 나중에는 우주적인 언약까지 이루어집니다. 우주적, 코스믹 카버넌트.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은총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언약.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은 홍수를 기점으로 이전에 부속 은총 언약이다. 홍수를 기점으로 이후에 일반 은총 언약이다. 예, 요 정도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노아의 언약을 이해할 때 좀 필요한 또 기점이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같이 읽으셨는데 이제 이따가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만 핏째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제한적인 것이 있어요. 제약적인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자, 그래서 9장 4절 오늘 보셨던 대로 고기를 이제 모든 산 동물을 다 주신다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참 감사하고 복음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어떻게 그냥 또 돼지고 그 빨갛게 해갖고 또 해주셔서 또 먹고 나오니까 여느 때보다 힘이 더 나네요, 제가. 힘이 좀 그래갖고 아침부터 이게 뭐 강호동도 아니고 그랬는데 먹고 나니까요 지금 굉장히 힘이 돼요. 이게 고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제한되어 있고 제약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아까 또 우리가 이제 홍수 이전이잖아요. 구속 은총 언약이다. 노아의 가족들만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인데 거기서 이제 노아 가족뿐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내 아들들, 내 아내, 내 며느리들 함께 어디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까? 어디로요?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명령이 그대로
실천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시는 거지. 그리고는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계획을, 경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비롯한 그의 가족, 새로운 인류를 보존하시려는, 그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요 18절 기준으로 해서 쭉 보시면 거기서 보존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왜요? 하나님의 경륜이거든.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 땅 가운데 악이 심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걸 결정하십니다. 이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또 다른 걸 창조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에 바로 노아의 가족들을 그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속 은총 언약이잖아요. 홍수 이전이죠. 노아의 가족들이죠. 구속 은총 언약. 상반된 결과가 낳게 됩니다. 결과는 뭐냐? 의인에게는 구원이에요. 하지만 악인들에게는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구속 은총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자동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주 밖에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멸망을 하게 되었다. 자, 바로 이것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맥락의 중요한 한 틀이 되겠습니다. 근데 노아 방주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방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되는 것인데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고페르다라는 거예요. 고페르나무. 노아에게 지금 너는 노아죠? 우리 6장 말씀 읽고 있잖아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세요. 근데 고페르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뭐가 패여 있는 나무일까? 아니요, 그런 나무가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잣나무 혹은 전나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목재로 적합한 나무가 잣나무 혹은 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이 적소에, 그죠? 네, 아주 적재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고페르 나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약간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자,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자, 역청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합니다. 자, 이 나무는 고페르예요. 기억이 아니고 기억이에요. 고페르. 잣나무, 전나무. 근데 이 잣나무, 전나무를 만드는데, 칸칸을 막는데, 거기에다가 뭘 칠하라 그러는데, 역청, 코페르를 칠하라. 근데 코페르 역청인데, 칠하다, 바르다. 이것이 카페르입니다. 카파르. 예. 그러니까 지금 고페르, 그리고 역청, 코페르, 그리고 칠하다, 카파르. 이게 약간 워드 플레이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카파르가 이 레위기서에서 뭐로 쓰이냐면요. 레위기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 카파르입니다. 레위기서에서 보면 속죄하다라는 단어.
이 카파르가. 그러니까 칠하다, 바르다, 지금 역청을 바르다. 그것이 코페르, 역청. 그것을 카파르하라. 라는 이 카파르가 레이기에서 속죄하다. 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디자인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아로 하여금 짓게 하세요. 디자인하시는데 그러면서 뭘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까? 바로 속죄를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코페르, 카파르. 속죄를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 속죄는 누구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죄하다, 카파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속죄.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시면서 준비하셨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우리가 흥미로운 것이, 자, 이제 모세라는 인물 아시죠? 모세.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 나일강에 이제 떠 내려 보낼 때, 모세를 떠 내려 보낼 때 어디에다가 넣고 모세를 떠 내려 보냈죠? 예, 갈대상자. 많이 아시죠? 갈대상자. 근데 이 갈대상자가 어원이 바로 방주라는 어원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속사적 관점에선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차지합니다. 자, 모세라는 뭐죠?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어디에서? 갈대상자. 그 방주. 같이 동일한 맥락의 어원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는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설계하신 배, 바로 구속, 은총,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 이름이죠. 그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 다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이 설명은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연결되게 될 수 있는 것이, 방주 안에 들어간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가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죠? 시대 압박하는 사상, 이 시조 뭐죠? 불가지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불가지론. 예, 플루럴리즘, 예, 종교다원주의 뭐 들어보셨죠? 예, 어떻게 하면 그냥 가면, 목적지금 가면 되는 거지 라는 종교다원주의, 이걸 불가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플루럴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러나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에 경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의 초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걸 뭐라 그러죠? 배타적이다 그럽니다. exclusive. 아니죠. 그건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하나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가만 보시면 익스클루시브 가운데 쫙 아주 굵게 뭐 표방하고자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그 위에 보시면 EST, 이게 EST가 뭐죠? 예, established. 언제 설립되었는가? EST라고 이제 줄여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몇 년도예요? 2017년도. 그러니까 팬데믹 조금 전에 설립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래 보니까 뭐예요? 틴트 뭐 아시죠? 틴팅. 자동차 틴팅. 아마 자동차 틴팅하는 회사가
좀 내건 어떤 그런 슬로건 같습니다. 근데 익스클루시브라고 해놨어. 자, 이거를 우리는 배타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동차 회사가 살아남았을까요? 팬데믹 동안에 문을 닫았을 겁니다. 그럼 과연 익스클루시브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 우린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만큼 잘하는 데는 없어. 우리가 아주 열정이 뭐 하여튼간 우리는 독점적이야. 우리가 최고야. 이런 의미가 익스클루시브 아니겠습니까? 뭐 이뿐 아니에요. 우리 매거진들, 우리 뭐 반스나 뭐 등등 뭐 하여튼간 우리 뭐 글로서리 샵 가서 보시면은 매거진들 쭉 있잖아요. 눈길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매거진 앞에 커버 페이지에 익스클루시브라고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게 뭐죠? 우리 매거진은 배타적이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사는 어떤 기자가 한 이 기사는 익스클루시브, 독점적입니다. 라는 파저티브 워드입니다. 바로 복음은 익스클루시브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베타가 아니라 독점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이해하면 독점을 이해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복음 중에 복음,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말씀, 어느 말씀인지 한 구절로 한번 대보십시오. 하면은 어느 구절을 드시겠습니까? 예, 이구동성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예, 우리 줄줄줄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약속의 그 이름을 주신 것 아니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 우리 뭐 또 노아 얘기 나왔을 좀 노아가 오늘 주제니까 우리 김동영 집사님 네 분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노아 그 아들 내줄 수 있겠는가? 예, 저도 뭐 저 외아들이라 그 마음 알아요. 예. 어떻게 내줍니까? 아예 내가 날 내주는 게 낫지. 그 아들을 어떻게 내줘요? 못 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익스클루시브. 이 사랑 앞에 그 어느 사랑이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바로 독점적인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찌 배타적이 되겠습니까? 독점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구속, 은총, 언약,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상기해야 할 것, 독점적인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러면 뭐 칼빈이 그랬잖아요. 아마 세상에 나만 존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을 것이다. 저는 칼빈만큼 대단한 신학자는 없다고 봅니다. 칼빈은 여성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범하고 비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종교개혁을 하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칼빈이. 근데 친구가 칼빈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자극을 시켰죠. 상당히 여성적.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언제 샌디에고 한번 연합집회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좀 같이 교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칼빈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빈이 당신이 칼빈 같은 성격이셨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 약간 조금
굉장히 또 대범하시고 사역도 잘하시지만 굉장히 좀 소심한 뭐랄까 여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또 오늘 대화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칼빈 같은 그런 성격이 그런 좀 부분이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호 목사님이 칼빈을 제대로 또 이해하셨구나, 또 알고 계시는구나 한번 제가 컨펌한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독점적인 그 사랑, 나 하나밖에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바로 독점적인 바로 구속의 그 은총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하고 그 사람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강력한 그 사랑의 초대,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신 그 사랑, 감격하고 감사하는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노아의 보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홍수 심판 이후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제가 뭐 단단하게 파운데이션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냥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어서. 자, 홍수가 기준입니다. 그리고는 노아의 보존 언약의 앞부분은 홍수 이전, 뒷부분은 홍수 이후인데 오늘 심판의 이후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거죠. 홍수 이후에도. 이전에만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속 은총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 언약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일반 은총 언약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9장 1절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9장 1절 우리 같이 봉독하셨지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조금 더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죠? 아담과 하와죠. 그건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 심판 이후지 않습니까? 심판 이후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동일한 그 언약을 갱신시키시는 겁니다. Renewal, 갱신시키다 라는 거죠. 동일한 말씀. 이 명령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뭘 말씀합니까? 이제 모든 피조물이죠. 노아의 가족뿐 아닙니다. 이제 홍수 이후에 일반 은총, 모든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 생육하게 하시는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러한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과 동물을 또 비교를 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 동물을 다스리라.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동물이 또 무서워할 것이요. 우리 만물의 영장이니까요. 그렇죠? 동물이, 일반 동물이 또 무서워합니다, 사람을.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라 그렇습니다. 뭐 동물,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그것도 갱신하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피를 제외한 육식을 허용하신다. 모든 산동물 허용하시는데 피채 먹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시켜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죠. 자, 지금 어느 때예요? 심판 이후 아닙니까? 자, 이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들이 번성하고 확장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는 대로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아시는 대로. 노아의 후손 어떤지 아시죠? 셈, 함, 야벳. 나중에 그 인간이 그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죠.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재천명하시는 거예요. 거듭해서 천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간은 창조가 되었느니라. 이걸 바꾸지 않으십니다.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아유,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내가 다시 한번 뭘 좀 만들어 봐야겠어.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복습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 형상, 우리가 하나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누가 아니면 지금도 한번 프로브 해보시죠.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뭔가? 하나님 모양 따라 지음받았다는 게 뭔가? 우리가 뭐 하나님 모양 눈, 코, 입이 있어요? 네. 뭐예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 따라 지음받았다. 네. 아니, 뭐 이렇게 당황하실 건 없으세요? 뭐 이렇게 그냥 입 다무시는 거는 괜찮은데 또 몇 분들이 당황하시고 그러시는데 한 달 전 거, 뭐 지난주 거도 제대로 기억 못 하시는데 한 달 전 걸 기억하시겠습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첫 번째가 뭐겠어요? 기억을 좀 떠올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형상으로 모양 따라 첫 번째가 뭘까요? 예, 존귀성. 그렇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자, 한번 옆에 너무 자세하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옆에 슬쩍 보세요. 그리고 경이롭게 보세요. 경이롭게. 이렇게 째다보지 마시고.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존귀성, 인간의 존귀성.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는 입이 띄어셨는데 또 있어요. 또 입대세 할렐루야. 이럴 때는 이제 이 목사 어깨가 이제 들썩들썩이는 거예요. 예, 평등성, 인간의 평등성. 남자 여자 다 창조됐습니다. 봐라, 바나 똑같이. 그렇죠? 법 앞에는 평등이 보장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평등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죠? 인간의 평등성. 자, 그리고 계속 입이 떼지시네요. 인간의 대리 통치성. 그렇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의 대리. 하나님을 대신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자연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봉사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인간의 대리 통치성.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죠? 예, 할렐루야. 계속 입을 떼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가능성. 그렇죠? 하나님 호흡으로. 예, 호흡으로 지은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님이 흙으로, 뭡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겠죠? 어쨌든 흙으로 하셨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호흡을 주신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교제하면서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볼 거예요. 그래도 되겠죠? 하지 마요. 네 가지 기억 다시 한번. 자,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존귀성. 자, 잘 모르시면 또 제대로라도 따라 해보세요. 다시. 자, 인간의 존귀성, 인간의 평등성, 인간의 대리통치성,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가능성. 그렇죠. 하나님의 대리통치성. 죄송합니다. 뒤에는 하나님이 앞에 좀 먼저 붙고요. 그 네 가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신다고요. 다시 천명하신다고요. 여전히 내 형상대로 만든 인간. 여전히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영적인 교제뿐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오늘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실 거야. 믿음 갖고 있으시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드렸는데 제가 앉으면서 저절로 아멘이 나왔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왔다가 다음 주에 오시는 그 자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되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 경종을 일으켜야 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주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 our daily bread,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실력은 이래요. 예, 어디 가면 또 이럴 때는 좀 세게 얘기한다고 또 아멘도 잘 안 하실 텐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시잖아요. 믿는 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 번의 심판으로 끝장내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가족들을 중심으로. 그 가족도 뭐 아시잖아요. 어떤 가족인지. 새롭게 다시 리뉴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심판하시죠. 예, 처벌하세요. 예, 죄 지면 처벌될까? 한번 죄 져보세요. 예, 져보세요, 한번.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처벌하십니다. 하지만 놓치지 않는 건 인간의 역사가 중단되지는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 언약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 언약이다. 홍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본장 아니겠습니까? 홍수 이야기 이후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반 은총 언약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노아 식구들, 그 후손들, 그리고 새 시대의 계마. 그러니까 이게 우주적인 계약이다. 이걸 코스믹 커버넌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 언약. 이 언약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죄 지으면 심판받지요, 당연히. 홍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홍수로 맞춰지는 것 아니라 그 심판이 어디로 전환됩니까? 은혜로 전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9장에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을 이루어 가시니까. 자, 무지개라는 레인보우 있죠? 레인보우가 캐셔트라는 말이에요. 캐셔트. 근데 캐셔트가 본래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는요, 전쟁의 무기라는 보우 있죠. 보우, 활. 예, 화살 쏠 때 활 있죠, 활. 활을 보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또 암송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하늘의 구름 가운데 뭘 두시겠다고 하세요? 무지개를 두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무기에 어떻게 보면, 근데 무기 사용을 하나님이 내려놓으시겠다라는 얘기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기 사용을 내려놓으시겠다. 하나님의 무기를 포기하셨다. 상징하는 표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로 말미암습니까? 뭐로 비롯됐습니까? 사람의 선함으로요? 사람의 신실함으로요? 아니죠. 우리는 바로 9장 이후 이제 노아의 후손들 통해서 어떻게 인류가 진행되는가를 뼈저리게 보게 됩니다. 달라지지 않았구나. 아까 말씀드린 그 인간이 그 인간이구나.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디까지나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며 God blessed 라고 말씀. 여기도 God blessed,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은 지속되어 가는 것이다. 이것이 구속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노아의 보존 언약. 자,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바로 좀 구절도 외우시면 좋죠. 창세기 6장 18절 말씀, 63, 18 아닙니까? 쉽잖아요. 그렇게 외워놓으시면 노아의 보존 언약,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 독점적인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겁니다. exclusive, 맞습니다. 그러나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침내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혜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신실한 주의 종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특별히 약속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약속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감사, 기쁨, 감격이 메마르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일으켜 주시어서 늘 항상 언제나 복 주길 원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신뢰함으로 언약의 백성 영예, 언약의 백성의 영광 순간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격으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옵고 한 번 더 감사, 찬송,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